이스라엘 국기는 흰 바탕에 아래 위로 파란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큰 별이 한 개 그려져 있는데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국기에 그려진 저 다윗의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다윗 왕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옛날의 영광이 지연될 것이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3000년 전 역사가 오늘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절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소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로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3일 전에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자 사울은 아무런 변명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어디가 찾아오겠습니까? 발 달린 짐승이 어디로 간 줄 알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기어이 그 나귀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금수저 출신이었고 강력한 육체적 파워를 가진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사울은 다윗과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후손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한 그 사람을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존귀한 인물로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가서 그 아들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왔어요. 8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이 다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준숙하고 멋진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들판에 남아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혼자 남아서 형들이 다 남겨놓고 간 그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다윗이 불평불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성질난다고 양들 버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다윗이 혼자 들판에 남아서 성실하게 양들을 잘 돌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막내 아들 다윗은 왕으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된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궁전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충동적인 애국심 때문에 애국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그마치 40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목자로서 양떼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시내산 기슭에 가서 목자로서의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내가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목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 왜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단 한 번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도 모세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로서 쓰임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맡은 일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자녀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의 자기의 맡은 일이 있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았던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이에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내가 너는 못하는 이것을 이루어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 대통령하고 누가 청소부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곳에 하나님 나를 세워놓으셨든지 그곳에서 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 마냥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겼습니까? 땅 속에 갖다 묻어놓으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내놔라. 뺏어다가 많이 막 남긴 자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딱 버티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온몸에 노수로 된 갑옷을 다 치렁치렁 감싸고 있어요. 창검을 들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요즘으로 말하면 헐크보다 더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가진 그런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들 중에 감히 누가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자가 없었어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들도 전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지금 딱 서 있어요.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 이 물맷돌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저 멀리 양들을 공격해오는 나쁜 짐승들을 멀리서 쫓아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물맷돌 5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돌보는 양들을 늑대와 이리들이 달려들어 채가려고 할 때, 내가 그 늑대와 이리들과 싸울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상대가 될까요? 못 될까요? 상대가 될 수 없죠. 다윗이 덜린 물맷돌은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고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정수리에 맞아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어린 소년 다윗은 쫓아가서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냐?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의 철천지 왼수였던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아들, 절름발이가 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뒷골목 건달들이 말하는 그 사나이 세계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칙. 세상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의리 좀 지키세요.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의리 좀 지키세요. 의리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아요. 뒤통수 치거나 등에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 줍니다. 결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리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울의 왕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들이 무비보셋, 그것도 도망치다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이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땅도 다 찾아주었습니다.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들이에요. 자기 식구라고요.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아들처럼 대하고 자기 아들처럼 보호해주고 자기 아들처럼 왕궁에서 그를 책임져 주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길어 먹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 그거 한 모금 먹어봤으면 좋겠다. 왜 옛날 어릴 때 고향이 생각날까? 이렇게 혼자 읊조리고 있는데 옆에서 다윗의 3인 용사가 이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당시에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서 물을 또 갖고 왔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이 3인 용사들이 기르온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 대한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의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성도 간의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의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원리를 바꾸는 거예요. 180도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셨어요. 그가 너니라. 이웃집 과부의 어린 양 한 마리, 전제사인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손님상에 대접하는 그 나쁜 놈이 너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침상과 이불이 자기가 흘린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탐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한 것은 다윗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회개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갈 길로 가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지갈 길로 가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진짜로 합한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 다윗의 실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다윗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됐는데, 어제도 사기쳤는데,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이미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미 다 되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이미 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될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힘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려고 살아보십시오. 가능해요? 믿음이 얼마큼 있어요? 의리 잘 지켜요? 회개 잘 하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이미 합한 사람 됐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안 믿어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이거 가지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 1만큼 순종하고 100만큼 불순종하는데 플러스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99대 맞아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장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네요. 또 넘어졌어요.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그냥 자빠진 김에 그냥 쉬었다 가자 하고 그냥 바나나 껍질 타고 쭉 타 가버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가 우리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죄성이 일어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를 막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됐다 이놈아 아나 차라 하고 쳐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또 품에 안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실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셨다니까요. 넘어져도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이 안 돼 넌 하고 틀렸어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또 넘어졌네요. 또 힘주세요. 다시 일어날게요. 또 걸어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은석이를 보면 왜 이렇게 이쁘고 좋은지 모르겠어. 좋아서 미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이렇게 놓고 홀도 받아오면서 아우 이렇게 이쁘고 좋은지 몰라.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우리 주님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의리 좀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이고 자리 깔아라. 그냥 푹 여기서 쉬자가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네요. 또 욕심이 올라왔네요. 또 이놈의 성질을 못 견뎠네요.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 나는 비범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니까 또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임직받는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도구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